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그린시티로 가서 그곳을 구원 방주 삼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뜨거운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음 세대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이 주의 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했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으로 받았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것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습니다. 뭐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나는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짜증난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으면 계속하세요. 짜증난다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기가 나빠도 나는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은 열린다, 불경기에도 풍년이 든다,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뭄 중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서 가뭄 중에 100배를 거둔 사람이 있지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던 그 해는 흉년이 들었던 해였습니다. 가뭄 들었던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이 난다, 성질이 난다 외쳤던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흉년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뛰어넘어 그에게 하나님의 100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요, 사람들이 저보고 꽤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척하면 잘 안 된다고, 요즘은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목사님 지혜로운데 왜 그렇게 개척하세요, 청빈 가세요, 좋은 교회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런가, 이게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고 주저앉았으면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 주님께 봉헌하는 이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나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 중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하나님께 받은 특혜입니다. 이 주의전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은 건축원금 하느라고 허리가 휘었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을 짓는 일에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경기라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불경기라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불경기에도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어떠하든지 비결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잘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올렸던 봉헌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봉헌사에서 솔로몬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솔로몬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선택하여 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신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는 진짜 크게 들렸는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리네요. 나는 나 혼자 읽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은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약점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점이 많은 두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그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약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죠.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을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다윗이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만 아니었으면 이 밧세바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밧세바를 보면서 조롱도 하고 비난도 했겠습니까? 저 여자가 밧세바라네. 아우, 추잡한 여편네. 저거 남편 잡아먹은 불려시 같은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야 얘기를 못했겠어도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밧세바의 아들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은근히 조롱하고 대놓고 멸시하고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은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초기 7년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기서 3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나라가 충분히 안정이 된 다음에 태어난 왕자였다라는 거예요. 주로 다윗 왕국 초기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쟁에 왕자가 되어서 장수로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수들이 없으니까 군부의 힘을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좋지 않죠. 나라를 위해서 세운 혁혁한 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들도 없어요. 흔히 말하면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처럼 역사적인 성전 건축을 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거나 잘났거나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봉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저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참 내놓을 것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봉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가장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은 하시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한 사람을 쓰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선택의식으로 매사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축복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그 자체로 그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은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매사에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식의 유무예요. 내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미래는 환상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무엇을 얻건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보게 하는 눈을 엽니다. 그러나 선택의식이 없으면 주신 복이 아무리 널려 있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요. 감사가 입에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혹시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었다라는 그 선택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엇을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결국은 우리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피로 덮여져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약속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화창한 미래, 화려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겠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듯 솔로몬도 그렇게 믿고 승리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 짓는 동안 솔로몬의 생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행되고 있구나라고 찬양했을 것이고,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선택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실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돕는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힘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는 자신의 확신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자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도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7년간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끝도 없는 고생길이었어요. 설계 양식대로 지어야 했기 때문에 붙였다 띄었다를 반복하며 그 성전을 지어가는 중에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본 고생길이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고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셨기 때문에 그 도우심의 손길에 힘입어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구입하고 또 건축에 들어간 지난 20개월 동안, 누가 봐도 고생길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건축할 수도 있나? 라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셨어요.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어려운 일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힘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힘주실 것을 더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힘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죠. 일본 동경 옆에 가까운 곳에 사가미하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어긋나가는 청소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공립학교에 오타 에미코라는 미술 선생님이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늘 손에 사과를 들고 다녔는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과를 건네면서 이 사과가 무슨 색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과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잖아요.
아이들도 역시 빨간색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걸 빨간색이라고만 생각하지? 야, 이 사과에 붙은 이파리는 초록색이고 이 사과를 쪼개면 그 안에는 노란색이고 그리고 그 가지는 검은색인데 왜 사과를 보면서 빨간색이라고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것이 보일 텐데. 이 아이들이요, 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안에 감춰진 재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기회가 된 거예요. 늘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들이 디자이너가 되고 또 예술가가 되고 힘 자랑하던 아이들은 스포츠맨이 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극복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조금 날아다녀도 괜찮아요. 저도 청소년기에 날아다녔어요. 날아다니는 청소년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는 잘 안 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학교만 다니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여기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 중에 누구라도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아들도 쓰시고 작은 아들도 쓰시고 목사가 되라고 막 그렇게 쓰시는데 제 마음에 그것은 뭐 원치 않는 일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깊었던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련회 얼떨결에 따라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면 서울의 아현동에 아현직업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미용을 배우는 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현직업학교 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 고3은 학교 안 가도 돼요. 학교를 다 인정해 주니까 딱 마치고 미용사가 되어서 박준미장 이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런데 아무 신학교나 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 어머니는 뭐를 했을까요? 밥을 지었을까요?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도서관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 산속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1년간 공부를 하고 우리 어머니는 1년간 기도를 하고 학력고사 보러 간 날 저는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고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제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공부하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하고 시험을 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게 몇 번 간증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죠. 제가 수학 과정을 그 시간이 없어서 절반밖에 하지 못하고 갔는데 문제를 풀면서 절반 정도 풀고 못 푸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시는 마음이 명확하게 제게 들린 게 모르면 2번. 그래서 다 나머지 이 찍고 주관식 7문제 나오는데 하나도 몰라서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되는 사람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아요?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것들이 뭡니까?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바꿀 때.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증거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위기나 절망이 아니라 기회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뒤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만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각을 바꿔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내게 힘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기회는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두 가지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선택하여 주사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로 세우신 것,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이 기쁨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 사용하신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우리의 당한 처지나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펩시콜라의 최초의 여성 회장까지 오른 인드라 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차별을 받는 인도의 여성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보통 사람보다 2배 더 많이 생각하고 2배 더 많이 노력하고 2배 더 감사하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감사가 2배가 아니라 5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 5배일까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있던 교회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교회가 규모가 5배 커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감사의 분량이 5배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순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 받은 기회를 통하여 회복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했으면 해요.